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몇 년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남편의 진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글을 읽고 남편의 입장이 이해가 간다라는 주장부터 어쩜 사람이 저럴 수 있냐 남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중도에서 남편 심정은 이해가 충분히 가지만 말투가 왜 그렇게 했냐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이 뭐냐? 와이프에게 말실수했습니다 라는 이 제목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짠순이라고 표현하는 남편의 하소연인데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아내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10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손으로 지금까지도 가계부를 쓰는 그런 알뜰한 사람이었고 남편은 반대로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이 부유한 집에서 자라서 취업하기 전까지는 돈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다른 둘이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아내가 그날따라 무척이나 신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아내가 그때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던 이 당근마켓에 이 안 쓰는 집의 불용품들을 막 팔아가지고 13,000원을 벌었다면서 이렇게 막 기뻐했다는 것이죠. 남편이 돌아오자 남편 보고 막 미주알 고주알 이거 팔았어 저거 팔았어 이 사람 만났어 저 사람 만났어 하면서 나 잘했지 하면서 막 즐거워하더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는 인상을 팍 쓰고 야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냐 그럴 시간 있으면 아이들 학업이나 한 번 더 봐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점점 아내도 언성이 막 높아지다가 다툼이 생겼는데 남편이 이제 결정타를 넣습니다. 홧김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발 가난하게 산 티 좀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펑펑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그제야 내가 좀 말이 심했구나라는 생각에 사과한다고 계속해서 문을 두들겼지만 도무지 아내가 문을 열지 않고 마음을 풀지 않는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평소에 잘 달지 않던 댓글을 달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저도 당근마켓 70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더 화가 났던 이유는 이 아내의 심정이 이해가 갔기 때문입니다. 저도 갑자기 고등학교 때 가정 형편이 확 나빠지면서 물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얼마 되지 않는 돈에도 막 내 감정이 상하면서까지 한 푼, 두 푼 아끼려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것이 많이 고쳐졌지만 아직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 제 머릿속에 아주 이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자기 먼저 막 주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글자가 뭐냐면 가성비입니다. 가성비라는 글자가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탁 새겨집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아내가 가족끼리 좀 어디 가고 뭐 먹을 때 가성비 좀 그만 얘기하라고 핀찬을 줄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이 푼돈이라고 해도 불용품을 막 팔아서 이렇게 돈을 벌고 또 이런 즐거움이 저에게도 소소한 이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 속의 아내도 뭐 대단한 일 했다고 남편에게 자랑했겠습니까? 그저 오늘 하루 자기에게 있었던 소소한 일들, 즐거움, 돌아온 남편과 나누고 싶었을 뿐이죠.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어디 가서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인성이 의심될 모진 말로 이 상처를 준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그것을 보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꾸만 그 부부의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그 가정의 사정을 전부 다 알지 못해서 확답은 아니지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제 생각에 터질 것이 터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할 일이 있는 시간이 있으면 애나 잘 봐라, 가난하게 자란 티 좀 내지 마라, 이런 말은 아마 그날 하루의 일, 그날 하루의 감정으로 터져 나온 것이 아닐 거란 것이죠. 이전부터 아내에게 켜켜이 쌓아왔던 생각이었지만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 그 순간 이제 터져 나온 것인 거죠. 그렇다면 남편은 왜 아내에게 이런 마음을 켜켜이 품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아내를 자기 기준에서 자기 위주로 그렇게 판단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아내와 물리적으로도 가장 가깝고 그는 아내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또 동시에 아내를 누구보다도 몰랐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내와 나는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 이런 부분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 그래, 내가 100% 이해는 못하지만 아내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또 즐거움도 있겠지. 아내가 저런 작은 것에도 즐거워하는구나. 설령 내 생각이나 경험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렇게 좋아하니 나쁜 일이 아닌 이상 나도 즐거워해줘야지. 이것이야말로 아내를 진정 이해하는 모습, 존중하는 태도, 사랑의 표현일진데 남편은 자기 생각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말이라는 칼로 크나큰 상처를 주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은 비단 그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애초부터 아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기나 했는지, 이게 훨씬 이전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막 혼자서 막 열을 내는데 잠자리에 누워서 제 속에서 조용히 이런 말 한마디가 탁 들려왔습니다. 너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투는 주제만 다를 뿐이지 저 역시 제 기준에서 아내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제 위주로 때로는 아내를 막 몰아붙이며 존중과 사랑과는 거리가 먼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기 그거 분위기고 뭐고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고 그렇게 가고 싶다는 식당 매번 무시하고 아내를 데리고 고기 뷔페에만 데려갔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 자리에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이 되기로 작정한 이 부부 사이도 이렇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 다툴 일이 없는데 자꾸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싸우고 나면 오늘부터는 내가 좀 이해해야지 다짐을 하면서도 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마찰이 막 일어나고 오해가 쌓여서 서로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비단 부부뿐 아니라 사람이 사는 모든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막 생각이 막 이어져 나가는데 이것이 사람 사이만의 일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도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당시 거지들도 눕히지 않을, 자기 자식을 눕히지 않을 그 자리에, 그 허름하고 더러운 말밥통에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주님이 만난 사람들 어떻습니까? 대부분 약자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 또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무나 잘 아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더러운 말밥통 같은 연약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래서 주님 우리 눈높이에서 다 받아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해하셔서 종이 아닌 자녀로 또 친구로 존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 삶과 행동에서는 이런 말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비켜보세요. 내 저 인간을 그냥. 하나님 아무리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어도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 뜻대로 한번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것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도무지 용납되지 않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기보다 내 주장을 앞세우는, 내 감정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 원인을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잊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남편은 누구보다도 아내와 가깝게 있었지만 자기 삶, 자기 기준으로 투영한 그 아내를 바라보느라 실제 아내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이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과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지만 또 동시에 주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실 이 대답은 그들이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전부를 이야기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아시듯이 그 시대에 예수님을 음해하고 얕잡아보며 또 악의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은 또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 같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참 다행입니다. 저 사람 같이 사생아 아들로 태어나지 않아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라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면전에 얘기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같은 스승 앞에서 그런 얘기까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들리는 말들 중에 그나마 좋게 들리는 평들을 추려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요컨대 뭐냐? 주님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당신이 날고 기고 기적을 일으켜도 나사렛에서 온 초라한 당신은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 정도야.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죠. 저분이 메시아, 곧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와 더불어서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 부르는 이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정말 믿는 자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어떤 이단은 예수님을 실패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잘 쳐줘야 위대한 사람, 존경할 만한 위인이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그래 대단하신 분이지, 존경할 만한 분이야, 따라갈 만한 분이야. 근데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정신 수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인일 뿐 결코 성도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쳐줘야 위대한 선생, 그것이 바로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일한 시각이란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호구에 견제 없다는 그 말처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들 모양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종교인에 불과할 뿐 여러분 결코 평생을 쏟아부어도 성도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진지하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과 영혼의 삶이 진정 주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다, 주라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고백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 영생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누군지 바로 이해하고 고백하는 그 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평가를 들으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누가 손을 팍 번쩍 듭니다. 누굽니까? 수제자 베드로죠. 그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당신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고백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사실은 이 고백을 했던 그 배경을 알고 보면 더 대단한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경치가 좋은 산간 지역에 위치한 휴양 도시였습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빌립이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아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성읍을 화려하게 단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이사라, 즉 황제의 도시로 바치면서 거기에 뒤에 자기 이름을 꼽사리로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인 것입니다. 이 도시 외에도 가이사라라는 이 지명이 붙은 곳은 로마 황제의 직할 도시로서 굉장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라는 이름은 아무 도시에나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이 도시의 크기였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읍의 가장 중심부나 가장 높은 곳에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곳이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는 황제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논리의 정점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극치에 있는 곳이었어요. 당시에 신처럼 여겨지던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직할 도시, 그 한복판에 있는 이 황제의 신전 앞에서, 즉 세상의 힘과 논리 모든 것이 정점에 달한 그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바로 거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지금 제 눈앞에 저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로마 황제의 이 모든 영광 앞에서도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따르기 위해 세상의 논리, 세상의 힘, 세상의 경제의 원칙도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고백 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성도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 부르는 이 예배당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엄밀히 말해 본질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뭡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마음에서 이런 고백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멀어져 있다면,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성전에서 수많은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더 도덕적입니까? 우리가 더 착합니까? 우리가 교양이 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도 있고
더 선한 사람도 있고 훨씬 더 교양적인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반석과 같은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이 차별점이란 것이죠. 여러분의 삶 전체로 이같이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바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에 입으로만 이렇게 고백하고 삶 속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 황제의 논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 주님을 유일한 구원자요 세상 유일하신 신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여주신 오직 그 한 길, 그 진리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저는 황제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개의치 않고 담대히 오늘도 주님 증거하며 주님 나타내며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을 주님답게 고백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이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성도가 된다는 것은 교회적으로 봤을 때, 교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성도가 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성도가 된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무거운 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동시에 단순한 일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알미란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알고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에 무겁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먼저 붙잡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외에 내 이 삶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무언가 나를 구원해 준다고 믿는다면, 유일한 생명길인 복음보다 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따라가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과감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진정한 교회도 성도도 될 수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며 주를 따르기로 결정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고 올바른 주님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끝에는 반드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주 무력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도 힌트를 주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아는 믿음도,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도 우리의 힘이나 사람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가끔 나 자신도 모르게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커, 자신하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인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여태 넘어지지 않고 잘 왔는데 혹시나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제가 황제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기도가 가장 먼저 우리 삶에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쭐해져서 내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금세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줍니까? 바로 이 위대한 고백을 몇 분 전에 한 그 베드로의 입에서, 똑같은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당신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들은 베드로가 22절에 보니 펄쩍펄쩍 뜁니다.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22절만 보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걱정하는 제자가 스승을 생각해서 만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실상이 다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항변하여 이렇게 번역했고 옛 성경은 가나요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단어의 원어인 이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피티마오는 뭐냐? 본래 뜻이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이 단어가 그대로 쓰입니다. 어디에 쓰이느냐? 주님이 열병을 꾸짖으실 때 이 에피티마오를 쓰시고 다른 곳에서도 귀신을 꾸짖어 내쫓았다 할 때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당시 이 베드로의 표현 자체는 뭐 저런 뉘앙스로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단어를 그대로 씀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곧 마치 주님이 열병과 귀신을 내쫓듯이 그가 주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힘 빠지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 분 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똑같은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보실 때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였냐? 사탄의 소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께 우리 자신을 다 맡겨야 됩니다. 교만해지는 그 한순간 우리 역시 사탄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사탄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그 황제의 그 신상, 그 황제의 화려한 도시 가운데 세상과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같은 사람이 같은 입으로 천상의 고백을 했지만 순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일 대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입으로 사탄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실한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사탄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도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베드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연약한 인간이기도 했지만 그는 예수님 바로 곁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한순간에 저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어떻겠습니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힘써 주님을 바로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님께 맡기면서 날마다 우리의 발길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된다. 24절은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마저도 잃기로 각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반대로 우리 목숨과 우리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주님을 포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군중들,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 로마 체제에서 살려줄, 뒤엎어줄 그런 다윗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일을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끝까지 버리지 못했더니 결국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결과 사탄의 말, 사탄의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협조했거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는 불신의 일, 사탄의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결론은 다시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 믿음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제대로 아는 데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 우리의 기도 응답 물론 다 중요합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모습을 가려버린다면 우리는 진정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짓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누구든 결국 사탄의 말을 하고 사탄의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한 이 입으로, 헌신하는 이 손과 몸으로 내일 세상에 이제 나아가죠. 내일 세상에 나아가서는 아무렇지 않게 황제의 논리 아래 지배받으며 사탄의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오해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노라 살아가니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 마음속에 주를 따르는 일이 어느 순간부터 손해보는 일이라는 생각이 가득 채워지고, 그러니 신앙생활이란 것이 힘에 부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찢어라고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황제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 그 사랑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을 걷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길을 끝까지 걷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께 날마다 우리를 의탁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그것을 위해 내가 지금도 손을 벌벌 떠며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걸어갈 수 있도록 저 천성길을 향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님, 여러분들은 누구라 부르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말과 여러분 삶에서 풍성하게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 위에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